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오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기분전환 337 박수 시작. 잘하셨습니다. 유식을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가장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식 30송서부터 하는 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식 30송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유식 20송이 있었어요. 유식 20송. 세친보살이. 그러니까 20송은 30송보다 더 앞에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서는 만들어 놓은 게 주석을 넣고 만들어 놓은 게 30송이에요. 그러니까 20송은 만들긴 만들었는데 주석도 빈약하고 또 그 만든 원본이 지금까지 내려오질 않아. 중간에 유실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로 이제 불묘로 한 900년 전에 세친보살, 세친 논사인데 세친이 부처님이 열반하고 900년 후에 유식을 갖다가 말하자면 세상에 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부로. 그 논부란 건 뭐냐면은 해신밀경이나 아니면 능가경, 유식에 대한 아리아식 사상은 능가경이나 해신밀경을 근거로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유식론을 만들어냈는데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논부는 부처님은 방편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 갖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이 말하고 이 말씀하시고 다 다르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보면 경전은 공격할 틈이 있어. 근데 유식은 논리적으로 공격을 못하게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냥 부처님은 경전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 사람이다. 마음이다. 그러면 사람의 종류는 뭐가 있냐. 그걸 따지는 건 논부고 그냥 사람이다. 그냥 사람이야. 사람은 남자 여자가 있어. 그냥 그 정도 넘어가. 그러나 이 논부는 뭐냐면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아니 여러분들 알지만 흑인종이 있잖아. 크게. 나머지 그다음 민족도 있지만 크게는 그 사람이라도 남자 또 여자가 황인종에서 남자 여자냐? 흑인에서의 남자 여자냐? 백인에서의 남자 여자냐? 종류를 나누는 것처럼 똑같은 말인데도 이걸 갖다 정확하게 더 나누어서 그때그때에 따라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하나인 줄 알지만은 마음을 갖다 유식에선 18가지로 나눠요. 18가지. 마음을 아리아식을 갖다가 아리아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인도 말이에요. 마음을 아리아식이라는 거 따라하세요. 아리아식은 마음을 말한다. 그런데 인도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아식은 그게 결국은 마음이야. 마음을 인도 말 한마디를 넣어서 쓰는 거라니까요. 그 학자들이 그래 여러분들은 마음을 아리아식이다 이렇게 알면 돼. 그러면 이 아리아식을 갖다가 유식에서 얼마큼 정확하게 나누냐면 아까 사람도 종류별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18가지로 나눠. 18가지. 아마 태어나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보세요. 유식은 대단한 거야. 논리적으로. 유식에서 보세요. 18가지 나눈 걸 설명을 하는 걸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 공덕이 되는 거야. 봐봐. 제일 먼저 마음심자 한문으로 마음심자를 써서 심이라고 심. 마음심. 1번 심. 두 번째는 식이라고 그래. 식. 아리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칠식 말라야식. 육식 의식.
그렇지만 식자가 붙는 건 식이란 말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다른 말이 식이란 말이에요. 식. 어? 저 사람 의식이 없어 이러잖아. 의식이 다 됐어. 어? 식, 마음이 다 됐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는 장식, 장이라 그래. 창고 장자. 아리아식을 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장. 그 창고장, 그 대장경 할 때도 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장. 그 장이란 말이나 식이란 말이나 심이란 말이나 다 똑같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무물이라고 그래요. 무물. 무물. 마음을 무물이라 한다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본이라고 그래. 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하잖아. 본인이 이러잖아요. 본인. 사람 인자를 붙여 본 하면 몸은 여러분들 몸인데 마음은 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본. 그리고 또 이러잖아. 본가에 간다. 본집. 마음을 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택이라고 해. 택. 응? 택은 뭐냐면 집이요 집. 마음이 집이야 집. 택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 그래서 여기서 종의 자식이다 해서 종자라는 거야. 마음에 자식이 숨어 있다 그래서 종자식이 해서 종자. 종이라고 돼. 여덟 번째 무구라고 그래. 무구. 그래서 무구식. 무구. 아홉 번째는 지라고 돼. 지. 의지한다고 하잖아요. 그 지. 열 번째 연이라고 돼. 인연 연자 연. 사람을 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을 연. 그래서 사람하고의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인연하면 사람의 마음이다. 인연. 연은 무조건 연을 맺는다는 건 마음을 맺는다는 거야.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벌써 인연 맺는다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맺는다 이 뜻이요. 연이란 건 마음을 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됐다. 마음이 연결됐다. 저 사람하고 잘 통한다. 연락했냐. 연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11번째 현이라고 돼요. 현. 그 다음에 12번째도 한번으로 조금 달라. 이건 현지할 때의 현자예요. 보살님. 그 다음에 13번째는 전이라고 돼요. 전. 마음을. 그래 전식 득지할 때 전자가 마음을 얘기해. 마음의 식을 바꾼다. 전이라고 돼. 예? 그 다음에 14번째가 의라고 돼요. 의지한다. 우리가 이러잖아. 누구 의지한다. 나는 의지한다. 의지자 붙을 때 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서로 의지가 되는 건 마음이 같아. 난 네 마음을 믿어. 너는 나를 믿지? 이런 뜻이야. 의라는 것은. 그게 14번째예요. 15번째가 이라고 돼. 이라는 건 무슨 항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바뀌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항상 상황에 따라 다르지. 바뀌기 때문에 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번째 본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본. 그래서 이 본이란 거는 5번째 했어. 그래서 17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생이라고 해. 생. 16번째가 생이야. 생. 마음을 생이라고 돼. 생사를 알 수 없어요. 막 이러잖아. 생사. 마음이 어디 간지 알 수가 없어. 죽으니까 마음을 못 보고 대답을 못 하잖아. 날 생자를 써서 마음을 생이라고 돼. 생사 일대사 하잖아.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때 날 생자라는 건 마음을 생이라고도 한다고. 우리 생이 이별했어 그러잖아. 마음하고 헤어졌어.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이 뜻이야. 그 다음에 17번째가 유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유. 그러니까 아리아식을 근거로 마음을 갖다가 아리아식제까지는 18개가 되는 거야. 아리아식을 빼면 17개가 되고. 그래서
어? 맨 나중에 아리아식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도 말로. 그러니까 18개가 되는 거야. 개수가. 유가 17이고. 그래서 유자가 나오게 되면 이게 마음을 있을 유자 유라고도 하고 생이라고도 하고 요 단어가 수시로 바뀌어서 유식 용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려면 18개를 다 외워야 돼. 머리가 아프지. 그러니까 유식이 대단한 거지. 복잡한 것 같아도. 이걸 다 외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한번 읽어는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보살님 1번 심. 따라 읽어요. 심. 식. 장. 무물. 본. 택. 종. 무구. 지. 연. 현. 한문이 달라. 그 다음에 전. 의. 이. 본. 생. 유. 아리아식. 그 18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리아식이 1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걸 갖다 유식에서 이제 아리아식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유식 30성을 배웠는데 유식 20성이 있었어요. 20성은 뭐냐면 세친 논사가 세친 논사. 그러니까 세친 보살이라고 하면 부처님 다음 단계라는 뜻이야. 높은 뜻이야. 그런데 보살님들한테 보살하면 같은 여자 불교 신자 여자들한테 보살이니까 세친 보살이 여자인 줄 알기 때문에 논사라고 쓰는 게 정확한 거야. 경률론에서 논사. 그 세친 논사께서 경률론의 논부의 대간이요. 이분은 부처님으로부터 900년 후의 사람이야. 부처님 당시 사람이 아니야, 보살님. 900년 후, 불멸 후 900년 후의 사람이라고. 용수보살은 용수존자, 그분은 500년 후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승불교라는 거는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의 차이점이 500년 나요, 500년. 500년 후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나온 게 대승불교예요. 그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의 차이점은 어디냐면 소승불교에서는 7식, 8식을 인정을 안 해. 6식에서 다 끝난다고. 그걸 갖다가 7식 말라야식하고 아리아식까지 첨부시켜서 만든 것이 그게 대승불교를 갖다가 탄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논리적인 게 유식이에요. 세친이 유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일렀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그 선구자는 불멸 후 500년의 용수 존자죠. 용수로 인해서 중관사상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약 한 400년 후에 정확히 한 350년 된다고 보면 돼요. 그 뒤에 세친이 나오죠. 세친의 영은 무착인데 그 세친이 나오는데 사친의 고향이 지금 오늘날 어디냐면 저기 아유타국이라는데 그게 파키스탄 쪽이야. 파키스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키스탄이 요새는 회교도지만은 옛날에는 다 거기가 불교 국가야. 파키스탄 말고 옆에 키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자가 붙은 건 탑이라는 뜻이에요. 탑. 탑이라는 것은 뭐냐면 탑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투파거든요. 스투파 탑이 영어로 그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탑이 세워 있는 불교 국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키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자만 보면 지금은 회교를 믿어도 옛날에 다 불교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 국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다 불교 국가야. 다 불교 국가. 동남아시아도 다 불교 국가. 이 불교라는 게 대단했죠. 그런데 이놈은 힌두교가 치고 들어오면서 힌두교 회교들이 들어오면서 알라신 믿는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불교 시대가 다 개종이 됐어. 왜 개종을 하냐면 개종을 안 할 수밖에 없냐면 종교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슬람을 비치라면 뭐든지 3배야. 개종을 안 하면 못 살아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뭐든지 3배야. 식당 가서 밥 먹어도 3배. 부가세 내는 것처럼. 버스를 타도 3배. 감자를 사도 3배. 아니 살아 못 살지. 에? 불교 믿고 의리 지킨다고 불교한다 하지만
이슬람 애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가 다 점령함과 동시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불교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일대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거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세계 지도, 중앙아시아 지도를 볼 때 우즈베키스탄이 나오거나 무슨 뭐 키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스탄자 붙은 나라는 다 불교 국가였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 그러면은 유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왜 배워야 되냐면, 유식은 논리적이야. 주목굿이 아니라니까요. 이 기독교라든지 이런 뭐 천주교나 이슬람이건 주목굿이에요. 예를 들어 숫자가 1에서부터 예를 들어 100가지 있다 하면은 하나서부터 하나의 뜻이 다르고 둘이 뜻이 다르고 셋이 다르잖아요. 한 개가 있을 때는 1이야. 한 개에 2배가 있으면 2이야. 그 다음에 세 개는 하나를 기준으로 볼 땐 3개가 있으면 3개야. 이런 논리가 있잖아, 4개면. 근데 여기서 숫자 할 것 없어. 그 숫자 뭐하러 골 아프게 하려고 그래. 끝. 이게 무슨 하나님 믿음 그 끝. 하나님이 다 죄를 사해 줄 것이고. 비논리적이란 거죠. 근데 왜 그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느냐, 포교가 되냐? 쉬우니까.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 불교는 받으라는 거고. 그러니까 포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 선교가 되는 거예요. 죄 진 걸 사해 준다. 교리가 간단해. 하나님한테 찾으면 되고. 그리고 끝나. 그러니까 쉽게 선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받으라 그러지. 받으니까 죄 진 사람이 사면되길 봐야잖아. 사해 주는 건 사면시키는 거.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사면시켜 주잖아. 그래 쉬우니까 포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볼 땐 웃기는 거죠. 자업자득의 법칙, 인과의 법칙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근데 또 불교 중에서도 논부는 그냥 막연하게 불교 믿어라가 아니야. 왜 부처님 그 말씀을 했냐 해서 대차대조를 한다고. 마음 하나를 지금 18개로 나눴잖아요. 뭐든지 선지사다형이야. 하나를 놓고 얘기하잖아. 거기에 맞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식에서 강조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처사견이란 말이 있어. 처소는 하나인데 4가지 견해를 본다. 업에 따라 다 다르게 본다 이거야. 이제 경전에서는 일수사견이라고, 유식에서는 일처사견이라 해. 일수, 물로 비유를 들잖아, 보살님. 물 하나를 놓고선 4가지 견해를 본다. 경전에서는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천상에서 보면 옥으로 보고, 아귀가 보면 불로 보고, 사람이 보면 워터 물로 보고 마시는, 물고기가 보면 집으로 온다. 그렇게 비유를 들잖아. 근데 유식에서는 일수사기의 말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물은 흘러가잖아, 보살님. 일처, 장소는 하나인데 4가지의 견해로 각각 본다. 장소는 하나야. 일처, 하나의 처소에, 하나의 장소에 있는데 업력에 따라 다 다르게 본다는 거지. 보는 대상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님인데, 스님을 보는데 불교 신자가 보는 스님하고 기독교인이 보는 스님이 달라. 무종교가 보는 스님이 달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 스님을 보는 게 달라. 업력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익혀온 게. 한 번도 스님 목닥치거나 참선하거나 승복 입은 거나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스님을 처음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뭔가 의심할 거 아니야. 뭔가 불교란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스님이라는 하고 불교 신자가 보는 거하고, 기독교에서는 다 불교 자기 외에 신은 믿지 말라 그래서 다 마구니한테 속인 사탄한테 속은 스님들도 사탄으로 보는데, 걔들 업력으로는 목사가 볼 땐 스님들이 사탄이야. 사탄, 마구니 종자. 자기는 업력이 다르던 거야, 보살님. 그래서 유식에서는 각자 어떻게 보든 간에 일처사견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처소는 하나인데 네 가지를 보는 것처럼 유식이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은 전생에도 안 배웠어. 자기가 아는 게 보살님, 자기가 유식을 배우려고 투자를 시간을 얼마큼 했냐고 보살님. 구사론 7년, 유식 3년, 10년 공부를 해야 아는 건데,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 텔레비 본 시간이 더 많고 놀러 다니는 시간 많고 수다 떤 시간이 많고 하지 유식에 투자한 게 몇 시간이나 되냐고, 몇 분이나 되냐고. 그리고 어렵다고 외면해버리면 되냐고. 파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옳다면. 그럼 왜 유식을 해야 되냐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육도 윤회를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유식을 배우는 거야. 그럼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지? 깨닫기 위해선 깨달음의 지름길,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어떻든 그걸 가르쳐준 게 유식이야. 윤회가 없다면 유식이 필요 없어. 그 유식은 여러분들이 도를 닦는 이정표 같고 지도하고 똑같고 나침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주먹구시로 여행 가는 거하고 자기가 무슨 나침판을 놓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지도를 놓고 가는 거하고. 감으로 간다 하지만 깜깜한 밤엔 나침판이면 어떻게 가. 또 지도가 없으면 무슨 지 혼자 감으로 어떻게 가. 혼자 도통하겠다는 건 지도도 필요 없고 나침판도 필요 없고 혼자 깜깜한 밤중에 안개 꼈을 때 걸어가겠다는 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론이랑은 나침판하고 똑같고 또 지도하고 똑같아. 도를 통하는데 어떤 게 깨달은 건지 깨달은 방법을 일러주잖아.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미천이 있어야 된다. 아무나 닦는 게 아니다. 자량이. 어느 정도 복력이 있어야 닦는 거예요. 스님이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 해도 복이 있어야 시주가 들어오고 하지. 자기가 시주가 안 들어오는데 노동일에서 불경 공부를 할 거예요. 참선할 거예요. 누군가 믿고 의지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뒤를 후원해주고 소프트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가만 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생 인연을 못 만나면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미천을 여행길을 가기 위하면 노잣돈이 필요하잖아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동네 나갈 때야 노잣돈이 필요하겠어? 5분 안에 집에 가 10분 안에 가고 20분 안에 가고 설령 1시간이 걸린데도 한 푼도 없어도 그냥 걸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 외국을 나가면 돈이 필요하잖아. 노잣돈이. 그렇죠. 미천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도를 닦기 위해서는 노잣돈 같은 걸 자량이라고 그래. 자량이. 따라하세요. 자량이. 요건 유식 30송 중에서 26송부터 26송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송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자량이 다음에 가행이야. 어느 정도 미쳐 있으면 이제 도를 닦을 수 있으니까 연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를 갖다 먼 길을 가는데 기름이 만땅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이젠 속도를 밟는 걸 가행정진한다. 가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27송이야. 28송은 어느 정도 닦다 보니까 예전에 몰랐던 걸 안단 말이야. 그걸 통달이라고 그래. 좀 통해. 뭔가 달듯 말듯해. 감이 잡힐 때가 그걸 통달이라고 그래. 그게 28송이란 말이에요. 유식. 29송은 뭐냐면 수습이야. 습을 없애는 거야. 습. 여러분들이 담배 피는 거 끊기 어려고 술 먹는 거 끊기 어려운 것처럼 무량 없고 그래서 습을 없애기가 쉬운 게 아니야. 습기를 없애는 게. 악의 무리, 악의 습기를 이죽도나 사변이나 이철로 몰로 깨쳤어도 습을 제하지 못했다고. 아직 습기가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습을 없애는 단계가 29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송은 뭐냐면 완전히 구경이야. 구경이. 깨달음. 그 최고의 경지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경이. 그러니까 5가지 오이법이 자량이, 구경이, 통달이, 수습이, 구경이. 요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 요게 유가 사지로 나온 걸 갖다가 유식에다가 유식 30송에 갖다 붙인 거야. 25송까지 있는 거를. 그러면 옛날엔 또 20송밖에 없던 걸 5개를 더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식이 20송까지 있었던 걸 갖다가 제자들이 유식을 갖다가 하는 세친의 젊었을 때는 유식 20송을 만들었는데 노후가 접어들어서 10대 제자가 생겼거든요. 제자들이 주석을 갖다 붙여주기 시작해서
스승님 말 한마디 했다 하면은 제자들이 주석을 갖다 붙여주면서 주석서가 붙은 거야. 그 주석서가 뭐로 변하냐면 성유실론으로 변하는 거야. 당나라 때 귀기라는 귀기 그 현장 스님 손오공에 나오는 삼장법사 그 현장 스님이거든요. 그 삼장법사랑은 경율론에 다 도통했다는 거야. 그 삼장법사 서유기에 손오공에 나오고 하잖아요. 저팔기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는 진짜가 아니고 소설이야 소설. 삼장법사가 그렇게 서역으로 고행길을 갔다. 그러면 거기 중에서 보살님 그 스님이 삼장법사가 있는데 옆에 보디가드 같이 딱 붙은 저팔계가 있다고. 저팔계라는 건 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팔정도. 손오공은 손오공. 오공이라는 건 5가지의 공을 터득을 했다. 그 공돌이를 알고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야 보살님. 손오공. 공의 또리를 알았다 이거야. 오공 5가지 공의 또리를. 근데 공도 보살님 나중에 내가 설명하지만 공도 몇 가지 공이 있냐면 18가지 공이 있어. 유식에서는 18가지 공돌이가 공이 그냥 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요. 내공, 의공, 그 다음에 승의공, 세속공. 이렇게 공이 보살님 18가지로 나누는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다 뜻이 있어. 이 유식이야. 와, 공돌이 하면 공이 하나인 줄 알죠. 공이 18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유공, 무공 해갖고 재밌어요 그것도. 그건 나중에 일러드릴게. 그러면 보살님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이걸 꼭 외워야 되는 게 자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고 복을 짓는 건 자량위에 해당이 된다고. 복을 짓는 거는 자량위. 미천을 만드는 거야. 인연 복을 짓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복을 짓는 거, 공덕을 쌓는 거는 자량위에 해당이 된 거야. 복력이 있어야 불법을 만나는 거예요. 복이 없어 불교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량위를 왜 외워야 되냐면 자기가 5가지 중에 자량위 있어야 가행정진이 될 거 아니야. 가행 정진할 거 아니야. 마음 놓고 의식주 상관사를 해결하려면 보살 평생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살님. 의식주 상관사 하나 해결. 거기서 아프면 약까지. 의식주 약. 근데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의식주 약까지 대주면서 걔 교육까지 시켜줘야 돼. 그 다음 미천까지 만들어줘야 돼. 이게 쉽냐고 보살님.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보살님 다 이 자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소나 까딱 스님들이 출가하면 안 할 것 같지. 안 그래요. 일이 많아 스님들도. 보살님. 아이 소나 까딱 하나 어떻게 불경만 읽어. 절에서도 일이 있지. 예불 봐야지. 하루 3번씩 보살님 새벽 예불서부터 해서 사시불공 사시맞이 해야지. 저녁 예불해야지. 또 장마철 되면 비설거지하고 비준비해야지. 결계 눈 치워야지. 월동 준비 갈견해야지. 또 신도들 또 찾아온 건 다 또 해줘야지. 또 대중끼리 또 화합을 해야지. 눈치 봐야지. 무소유라는 건 무슨 스님들이 무소유라는 건 번뇌 없는 게 무소유지. 땡자나 한 푼 없는 걸 무소유라고 하잖아. 여긴 자본주의 내에 불교가 있는 거야. 오늘 도를 통했다고 깨달을 때도 음식점 가면 음식값을 내야 되고 지하철 타면 요금을 내야 되고 버스를 타도 요금을 내야 되고 하지. 난 깨달은 사람인데 무슨 택시비를 받으려고 그러냐. 무슨 음식값을 받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깨달은 건 내면의 자기의 문제지만 사회는 무슨 그런 게 아니잖아. 현실은 무슨 현실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유식학자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고 유식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써야 되는 거야. 불교학자를 대접을 잘해서 그중에 유식학자를 대접 잘해야 국가의 국민들 전체의 방향을 갖다 제시시켜준다고. 국가의 프로젝트라고 이게. 예?
한 개인이 아는 유식이 아니고 국가적인 비전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유식학자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보살님.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어렵다고 하고 다 외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법화경이 좋다고 평생 법화경 읽은들 또 화환경, 경 나쁜 게 어딨어? 화환경, 능엄신조, 능엄경, 금강경, 다 좋지. 예? 그러니까 금강경에 빠진 사람은 금강경에 푹 빠져 있고, 법화경에 보면 푹 빠져 있고, 화경에 푹 빠져 있고. 유식학자들을 볼 때 유식은 보살님 논리잖아. 그래서 유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윤회를 벗어나라는 거야. 그 윤회를 어떻게 보면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이, 지옥으로 태어나지만 네 가지 법칙은 못 벗어난다는 거야. 지금 신심 없는 사람들은 보살님 그걸 안 믿어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환상을 했잖아. 지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안 나잖아. 1년간 있었잖아. 어떻게든 간에 10달 동안 있었잖아. 정확하게. 그래서 음력이 맞는 거야, 보살님. 음력으로 10달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었어. 그때도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으면서 생각을 했다고. 생각은 한 번도 멈춰준 적이 없어. 그 다음에 태어나 지금 살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응행하고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기다리는 게 있어. 죽음. 찰나간에 어디서 죽든 죽어야 돼요, 보살님. 생자는 필미라고 떠나가줘야 돼. 이 부분 일회용이야. 버려야 된다고. 헌신짝처럼. 신발이 보세요. 헌신짝이 무슨 쓸모가 있어. 짝이 있어야지. 그거 갖다 버리는 것처럼. 이 몸을 버린다고. 그 다음에 죽음 시대에 떠돌아다녀야 돼. 마음만 갖고. 그 죽자마자 보세요. 몸이 없기 때문에 잠을 안 자도 되는데 고정관념으로 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안 먹어도 돼. 근데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그 다음에 죽음 시대 다음에 생각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환상하려고 할 때 인연처를 만나야 또 환상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 주변에 영가가 그렇게 많은 거야, 보살님.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죽은 영혼이 버글버글 간 거야.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바자 중에 한번 하면 불교 신자들은 다 합장하고 들어요. 불교 믿다 죽은 영가들은. 살았을 때도 보살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절로 가지. 그러면 어디로 가? 교회로 가? 자기 식이 있는데? 업력이? 그러니까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안 믿는 거예요, 보살님. 뱃속에 있었던 건 인정해. 불교 안 믿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인정해. 죽는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아. 몸이 난데 영혼이 살고 싶어. 그 다음에 죽음 시대에서 떠돌아다닌다. 안 믿어, 영가의 세계를. 영가의 세계가 더 많은 거는 무슨 이렇게 비유를 들어도 말아. 시골 초등학교가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가 96년도까지는 국민학교를 했어. 국민학교가 보살님 졸업생 숫자가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이 시골에서 뭐 20명이나 학교도 있고 폐교되기 직전에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졸업생이 나왔냐고. 졸업생 숫자가 더 많지 재학생 현역 학생 수가 더 많냐고.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재학생이라고. 먼저 죽은 선배 영가들은 졸업생 영가들이야. 사바세계 졸업생 영가들이. 그러니까 영가들이 더 많은 거야.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면 마음이 여러분들이 거울에 비친다고 보이냐고. 안 보이지. 그러니까 영가가 보이냐고. 안 보이지. 그러니까 영가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슨 공짜가 조금 더 없어. 그래서 유식을 배우는 이유는 식이라는 것은 식이라는 것은 보살님 아리아식을 얘기하는데 아리아식이 꽉 찼다는 거지. 아리아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념으로 귀신은 밤에 움직이고 조용한 데 있고 낮이고 밤이 없어. 보살님 마음자리에 낮 밤이 어디 갔어. 귀신이 낮밤에 자기 고정 관념으로 밤에 조용하니까 사람이 잠들 때 움직일 거다 생각하고 낮에는 없을 거라는데 낮밤이 어디 갔어. 마음자리가 보살님. 육체가 낮과 밤 지배를 받는 거지.
요까지 알아들으면 합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심을 내서 불경을 외우든지 집에서 하게 되면 영가들이 들어. 보살이 불교 믿다 죽은 영가. 그러다 안 하면 오늘 우리 주인이 왜 안 하나? 그러니까 참선을 하라는 거야 보살님. 연불 같은 건 또 시간 맞춰 해버릇하고 하는 게 그때 되면 하게 돼 있어요 보살님. 왜냐면 문방구가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는데 문방구 애들 당연히 그 문방구에 가면 물건을 살 줄 알았는데 문방구 주인이 일이 있어갖고서는 뭐 초상이 났거나 일이 있어 가게 문을 닫았는데도 애들은 그 문방구를 생각해서 간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다쳐서 그러면 딴 집 가서 살 거 아니야 필요하면은. 문방구 문 닫은 것처럼 거래처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연부를 꾸준히 새벽마다 해주는 건 문방구 가게 주인이고 영가들은 학생들이야. 애들 비유가 들면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 한번 계속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연가가 연부를 그러니까 참선하는 거야. 화두를. 그럼 이 불교란 건 보살님 참선이 왜 정법이냐면 모든 건 마음에 있다니까요. 유식이 딴 게 아니야 보살님. 바깥 세상에는 바깥에서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쓰고는 있지만 이게 조작으로 만드는 거 가짜로 만든 거고 설계대로 만든 거지 원래 허허벌판이었어. 거기다 누가 집을 지었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물건도 만들어낸 거지. 허허벌판이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던 거라니까요. 옛날에 강남은 무슨 허허벌판이야. 나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호박밭이고 뭐 옛날에 다 거기 뭐 말죽거리는 양재가 말이나 가다가 하면서 주고 했다 그러더만. 그게 지금은 그렇게 변한 거. 그러나 그게 다 조작으로 만든 거지. 누군가 설계하고 빌딩 짓고 한 거지. 본래는 없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본래의 마음은 이 물질의 속지를 말고 자기 마음을 내심을 보라는 게 유식의 가르침이야. 내면을 보라고. 그래서 원성실성, 본래의 마음이 원성실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원은 원, 둥굴원자를 생각할 때 원성 한문으로 원성실성할 때 둥굴원은 뭘 얘기하냐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 성이라는 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님. 원성하면 우주와 공간과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성이야. 공간과 시간, 그게 원성이라고. 그러면 실성이란 거는 현실을 갖다가 실하잖아.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 뭐가? 여러분들 마음이. 자기 마음을 실성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이 존재하고 있잖아. 성품이. 그 실은 현실.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성. 근데 우주 속에 있잖아. 내가 지금. 또 시간의 지배를 받잖아. 그러니까 원성 실성하면 우주의 원과 시간의 성과. 그래서 원성 실성하게 되면 우주와 시간의 속에서 지배를 받지 않는 근본 마음자리 실성. 그게 본래의 마음이야. 근데 여러분들 때가 묻었잖아. 때 묻은 마음은 의타기현성이라 그래. 근데 그건 가짜는 아니야. 그렇다고 진짜는 아니야. 깨달으면 진유라고 그러고 깨달으면은 진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깨달지 못한 마음은 가짜로 존재하고 있어. 깨달지 못했어. 거짓으로. 의타기현성이라는 거야. 가요. 그 가법이면서도 또 실법이야. 존재는 하고 있으니까. 실법이면서도 영원한 건 자기 깨달은 건 아니니까 가법이야. 실법과 가법. 그 다음엔 가유로 되어 있는 게 뭐냐? 원성실성이 아닌 여러분이 지금 때 묻은 지금 마음은 의타기현성이라 그래. 근데 변교소집성 이 세 가지 얘기인데 변교소집성이라는 건 뭘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건 허상이라는 거야. 가유, 가짜가 망유. 따라하세요. 망유. 망상으로 이루어진 세계. 망상으로 비행기를 만들었고 망상으로 누군가 생겨서 우주선을 만들었고 에스카레이터를 만들었고 엘리베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으로 만들어진 이 세계가 이 사바 세계가 보세요. 다 이게 망상으로 만들어진 세계야. 진리는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건 몸 자체가
완벽하지 않고 눈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 눈으로 귀신을 보려고 하거나 눈으로 부처님을 보려고 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부처는 자기 마음자리가 부처야 보살 원성실성. 지금은 의탁이현성의 마음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본래 청정했던 원성실성으로 가라앉게 유식의 가르침이야. 그래서 네가 쓰는 마음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지 항상.